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전직 대통령이 구속 영장 심사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권력의 그 허무함을 또다시 느낍니다. 참 그 화려했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것을 보면서 권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어진 권력에 겸손하였다면 여기까지 이런 모습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여튼간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하여튼간 갖게 되면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니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패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 지식을 가진 사람들, 남들보다 뭐 하나라도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오래 간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교만을 가장하였던 이 북이스라엘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부와 권력, 그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거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그 겸손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도 우리가 늘 뭐더라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채우면 될 것 같다고 하는 교만이고, 내가 채웠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과 자만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벌었던 거 하루아침에 다 눈물바다가 될 수 있다. 이게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패망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의 길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이것은 사는 길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의 지금 죽었는데 사는 길이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살려면, 살고 싶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끝까지 누리고 싶다면, 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구하라. 그리고 악은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은 다른 말로 하면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선을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길은 공허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에게 요구하였던 좀 더 특별한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게 무엇입니까? 33장 출애굽기 34,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선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분명한 거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는 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놀랍게도 은혜와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죠? 성문에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문은 법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법적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게 너무나 쉽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 선을 행하고 악은 제하여 버리고 가정에도 공의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인 안정이 감사와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이끌었고 상식적인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고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법의 기준이 된다면 누가 법을 신뢰하겠습니까?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라는 말에 사실은 반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나라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법이 정의를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문에 정의를 세우라. 사법이 정의로워야 된다. 사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을 사랑하고 사법의 정의가 세워진다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선지자는 그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한다면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서 너희가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법적 정의를 행한다면 요셉의 남은 자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얘기예요. 긍휼을 받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장에서 웁니다. 광장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함께 삶을 의논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쁨의 소리가 없고 슬픔의 소리만 있습니다. 울음만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는 탄식을 듣게 됩니다. 탄식은 고통의 현실을 살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보면은 오늘 날이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더워. 이렇게 더워. 그러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통곡하고 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심판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건 정말이구나. 우리 망했네. 소망이 없네. 이게 나온다는 이게 바로 슬픔의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람들마다 만났는데 울음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과 농부들이 애곡하며 옵니다. 일하면서 울지 못하면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합니다. 울음꾼, 울음을 대신하여 해주는 사람이겠죠. 아마 우리나라가 옛날에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돈을 받고 대신 곡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곡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그러니까 농부들도 포도원도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 울음은 기쁘고 즐거움이 아니라 애곡함.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소망이 없어요. 그럼 절망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사회 속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다 의미가 없어요. 휴지 조각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1,000만 원이 가졌는데 우유 하나 못 사는 그런 상태가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다. 그런 나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통곡하거든요. 그 통곡.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슬픔이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임재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그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재앙입니다. 이스라엘됨의 기반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을 보니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밖에. 그렇죠?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이들의 특징은 비슷합니다. 선이 없습니다.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기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단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것입니다. 사는 길을 알려주었기에 죽음에 이른 자들에게는 변명이 없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은 사는 길, 즉 생명의 길을 알려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걸 내가 기다린다. 멸망하는 걸 나 원치 않는다.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너희가 나는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 악에서 돌이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심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릴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이른 자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살리는 길, 사는 길, 살리는 길, 살아가는 길, 살 수 있는 길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삶의 기쁨을 누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의 모습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성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누구보다도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바울은 생명을 얻은 자, 즉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과 19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16장 17절 19절을
자세하게 함께 읽으면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잘 다가올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가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신자의 모습에서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나 마찬가지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인데요. 이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정말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악한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에게서는 나타나면 안 될 모습들, 그렇죠? 그들에게 어떤 게 나타나는가? 이게 말씀을 듣는 신자의 모습에서 사실은 힘써야 될 것은 분쟁을 일삼는 자들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특징은 공동체의 모습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요. 공동체 전체의 아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행복만 필요한 거예요. 내 즐거움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프던 그 상관없어요. 나만 건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는 이런 자리에 떠나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뿐만 아니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말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은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교활해요. 아첨해요. 거기에는 정직함이 사라진 겁니다. 다 자기가 살고자 그냥 하는 행동이죠. 우리말로 하면 뭐죠? 간신들입니다. 간신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구속영장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주변에 이런 어떤 교활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던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목숨 걸고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주 교활한 자들,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뭐예요?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그들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타나는 거죠. 이런 자들은 공동체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른 교훈을 가졌다면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공동체 가운데 나옵니다. 교활하고 아첨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자기의 배만, 자기의 이익만 위하여 있는 자들, 신앙생활이 다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왜냐하면 남은 자, 즉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힘써야 할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선한데 지혜로운 것, 바른 교훈에 지혜로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된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께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가르침이고 교훈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사탄의 시험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막 너무 행복하고 신난 것만 아닙니다. 제가 감동이 계속 남아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더 큰 감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가인 아르메니아를 공부하면 할수록 많은 도전을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최초의 기독교가 됐잖아요. 301년에. 근데 301년에 기독교 국가가 된부터 20세기까지. 그죠? 몇 년입니까 도대체? 이 시기까지 핍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보다 밖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마치 옛날 유대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흩어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 근데 왜 이렇게 흩어졌는가? 다 이런 핍박 때문에. 답이.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무차별하게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몽골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서도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견고해지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이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엄청난 핍박을 행하였습니다. 막 찢어버렸어요. 곳곳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이 받은 박해는 역사의 기록에 끔찍하더라고요. 순교의 나라예요. 순교의 나라.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순교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핍박을 받을수록 이들은 더 강해졌고 오늘날 유럽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로마의 쇠망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로마사를 만든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흥방성쇠를.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핍박을 받은 사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그들이 가진 교리적인 문제를 로마 캐톨릭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후반부에 이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 바울파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설명할 때 일반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유럽으로 왔고 루터와 칼빈을 만나게 됩니다. 루터와 칼빈은 이들이 원래 가졌던 그 놀라운 복음을 그들이 사용했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수 믿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런 고통이 반복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 성경에 대한 사랑,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민족 전체가 학살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르메니아 기독교가 시작할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조명자 그레고리도 처음부터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13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13년 동안 그 갇힌 감옥을 제가 내려가 봤는데 정말 캄캄한 그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13년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고 그들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가 함께하였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쫓겨가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핍박받아 쫓겨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종교학자 루터와 칼빈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루터와 칼빈이 있기 전에 바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교회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울음을 멈추게 합니다. 슬픔과 고난의 울음을 멈추게 합니다. 슬픔의 심판의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수고와 사망과 애통의 눈물이 사라집니다. 왜요?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놀고 싶을 때 어디 가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시면 우리의 눈물이 멈춥니다. 그리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이 증거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를 늘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행복하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당장 그 기도의 열매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살려면 주님 은혜의 방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올려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지 아니하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다시 삶의 자리에서 싸우며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고 악을 미워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살아나는, 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하여 선지자가 참으로 사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 길에 서면 산이지만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았으나 죽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주시는 생명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